극복하며 사는 성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 아닌 때가 없습니다. 조금 괜찮은가 싶다, 또 편안한가 싶다 하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또 누가 아프고,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예상치 않은 위기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가장 큰 위기의 파도는 지금 내게 닥치는 파도가 가장 큰 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우리가 무너지거나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곤과 힘듦과 고난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400여 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갑자기 눈앞에 홍해가 떡하니 버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쪽으로는 바로가 600대의 전차를 앞세우며 마병과 보병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무엇이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로 도망가자니 뒤에 누가 닥쳐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홍해에 빠져 죽거나 바로의 군대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이 앞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위기 순간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섰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 중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 중의 위기라는 거죠. 위기 순간 그들이 생각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목격해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와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내일도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내가 험한 중령을 당할 때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고요?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기가 가득 차면 두려움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고 말아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3절의 말씀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아멘.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태어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리우는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나치 지하에서 무려 7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돼버렸어요. 또 바른말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과 고난을 또 몇 년을 보내냐면 7년을 보냈습니다. 나치에 반대해서 7년을 보내고 루마니아의 공산화에 반대해서 7년을 그렇게 감옥에 서 있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성경에서 눈에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가? 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장만 찾으면서 읽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기록되었습니다. 1년 360을 한 번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계신다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움에 엄습하고 도저히 앞을 헤치고 나갈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겨운 인생인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만나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만남이 되어야 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만난 선한 사람이라면 그 입술로 선하고 악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워 사모하여 가까이 갔더니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요기와 성스러움과 같은 역겨운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하여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18절 19절의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던 방탕한 말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만과 불평에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항상 위기가 올지라도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보다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쫓아내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게 누구냐? 내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 감정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인생이 별거인가, 허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열심히 하는데도 하는 일이 별 잘 안 되네, 자주 섞인 말을 하게 되고, 일상의 모든 것에 불만과 불평을 갖게 돼서 입술에서 순식간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2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맨정신을 의지하지 않고 취한 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술 취해서 담대해지면 윗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말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인격이 비뚤어지고 불만, 불평, 분자가 됩니다. 반드시 말은 돌고 돌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한 대밖에 안 했는데 그 대가는 한 말이 되어서 쏟아지게 되어 불이익을 결국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생각의 할례를 받고 말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즉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무슨 뜻이냐? 모든 일을 뜻하고 항상은 언제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 생각으로 될 때나 내 생각으로 되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늘을 낳는 것도 땅을 깊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고 2020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손에 많은 것을 쥐고 흔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바라고 원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떠오르지도 않고 불만과 불평과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왜 내 인생만, 내 삶에만 이런 것 이렇냐고 하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읽었던 5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즐거움이 오거나 우리 삶이 이루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까요? 나쁜 쪽으로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데 앞당겨서 감사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가불하고 염려는 후불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자, 코로나19처럼 오는 위기는 질병본부에서 내리는 지침에 따르면 예방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장맛비가 내려서 위기가 오면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르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우리 영적인 민재에 위기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두 가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에 전적인 영향을 줍니다. 위기까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 위기를 극복하는 삶을 성경에서 오랫동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한 가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했고 포기하려는 순간 내 앞에 전쟁 같은, 싸움 같은, 위기 같은 수많은 것들이 와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순간이 들 때 다시 한번 이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 위기는 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어요. 설명하자면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요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이 크게 붙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블레셋을 싸워 이길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나라가 촛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절대적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에 어린 다윗이 총총걸음으로 나오면서 내가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나라고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그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집안의 막내예요.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전쟁터에 나와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모두가 뜯어 말렸습니다. 나가면 바로 죽는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주실 것을 믿고 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명하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니 담대해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홀리지 않고 물밑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물맷돌에 맞아서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진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던진 다윗의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가만히 믿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꾸미란다면 위기 앞에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권, 우리 가정의 호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고 보응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됐다면 여러분도 누구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평생 지니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위기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면시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세세토록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극복하며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인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